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바로 그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이렇게 초를 켜게 되는데, 이 초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꼭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더듬어 생각해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남성의 인생이 있었는데, 그가 가버나움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덤 사이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 그 일을 만들어내셨는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촛불을 밝혔고, 이제 두 번째 촛불을 밝힐 텐데, 이 두 번째 촛불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9년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켄터키 렉싱턴이라고 하는 작은 미국의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척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척 목회에 타깃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개척 목회, 생각 외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재밌기도 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명절과도 같은데, 그래서 미국 대학의 대부분은 다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집을 방문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제냐면 유학생들, 그들은 집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하는 곳인데, 한 사람들인데, 대학 기숙사까지 문을 닫으니 이들을 어찌하겠는가, 갈 데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때는 저희 집에 재우기도 했지만, 좀 지내다 보니까 켄터키에서 북쪽으로 6시간에 가면 시카고가 있는데, 그 시카고에서 매년 이 추수감사 기간에 청년들을 위한 2030 컨퍼런스가 열리더라고요. 청년 수련회. 그래서 제가 어느 해부터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 청년 수련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 수련회에 다녀왔던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따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이 따로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만나서 담임 목사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막 개척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또 떠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나, 마음에 긴장감이 찾아오는 거죠. 다행히 이 청년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분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 요즘에 정말 행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대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은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신학교를 간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보다는 영적 엑스타시? 막 분위기 엄청 좋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해보고 싶은 막 열정, 과한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아무개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꼭 목회자로만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넌 계속 공부를 해서 좀 좋은 장로님이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집어 넣어둬라.
몇 번 권면해서 다행히 말리게 되었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그 청년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에 가고 싶었던 그 청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가버나움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한 치유의 회복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동네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갑자기 거라사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정확한 사명을 줄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나 따라올 필요 없다. 너는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남성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뭘 해보고 싶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 본문을 쭉 읽으면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이 한 남성은 자기 의지는 있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주신 말씀대로 그가 한 일이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살던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일대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더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아주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데가볼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지금 거라사에서 돼지 떼를 치고 있던 농장의 일꾼들이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돼지 떼들이 산 비탈에서 막 내리달려서 갈릴리 바닷가에 빠졌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절 말씀에 보니까 몇 마리 정도가 돼요? 2,000마리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냐면요, 한 1,3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 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돼지떼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관일 겁니다. 그게 근데 내가 돌보던 돼지떼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달려가서 읍내와 여러 마을의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 거라사에 머물던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 우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온전해진 그 사실이 그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귀신, 어둠의 권세는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 있는 존재. 오히려 귀신이 우리를 쥐고 흔들면 흔들었지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오신 어떤 한 사람이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끔찍한 인생을 말씀 하나로 온전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한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지며 그 군대 귀신은 한 번에 떠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이 진짜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궁금한 일이 있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데 막 물을 마셨더니 10년씩 막 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도대체 그 물의 비결이 뭐냐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게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서 추측하고 상상을 해요. 아, 저분은 이런 분이 아닐까? 아마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치유해 준 걸 아닐까? 이러한 상상과 이 추측의 나래를 막 펼쳐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추측과 결론 가운데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귀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강한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쫓았다 그러면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말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더 큰 귀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더 약한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았다. 동일한 논리인 겁니다.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린 한 남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귀신보다, 군대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멀쩡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알세불. 더 큰 귀신, 더 대단한 귀신. 그런 존재가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게 두려운 거죠. 싫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추측과 상상의 나라를 폈는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물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겁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제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묻지 않았다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추측해서 결론을 내리고 17절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제발 떠나달라.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가? 어떤 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발 떠나달라. 싫을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유는 소개해드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래서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가볼리의 거라사에는 로마의 군대 레기온 약 5,000명의 부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는 왜 그곳에 주둔을 했는가? 역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남부와 인도를 잇는 무역로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로마의 대상들과 비즈니스 기업인들을 그 지방의 상류층 인사들과 연결시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들의 국민들, 자국민들의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군부대 5,000명 규모의 레기온의 사람들을 그곳에 주둔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돼지고기를 매우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찾는데 돼지고기가 많지 않는 거죠. 이 거라사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부유층들, 상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왔는데 그들의 필요가 뭐냐면 돼지고기인 거예요.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면 돈벌이가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돼지떼를 대거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소장농들에게 돼지떼를 주고 키워라. 그럼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키운 돼지를 가져다가 그들은 로마 군대에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거라사가 경제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빠져 죽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돼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주들이 막 깜짝 놀라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몰사했다.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감리교 선교 50주년 관련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마침 돼지를 만났어요. 돼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 음식 레촌이라고 이야기하는 통돼지 바베큐가 나오더라고요. 꼭 저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돼지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저 돼지 레촌은 얼마일까? 여러분, 저 통돼지 레촌 얼마일 것 같으세요? 궁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물어봐야죠. 저 스스로 추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주문하신 분한테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거 돼지 도대체 얼마입니까? 옛날엔 좀 쌌는데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서 500불이나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500불은 엄청난 돈인데 저 정도나 비싸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요리돼서 저렇게 나오는 게 500불이에요. 그럼 실제 돼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잘 모르긴 하겠으나 한 250줄,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50불 곱하기 2,000마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50만 불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50만 불을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 얼마예요 그러면? 7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은 얼마를 손해봤다고요? 7억 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7억 원의 손해를 입힌 예수님이 좋을 리가 누가 있겠어요? 싫다. 가라. 떠나가라. 두렵기도 했지만 자기들에게 또 손해를 입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7억 원의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 2,000마리, 약 7억 원을 손해보기는 했지만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돼지 2,000마리, 뭐가 더 중요하죠? 자, 이제 손 들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도 2,000마리 중요하지 무슨 한 사람이냐. 차마 손 못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답을 뻔히 다 압니다. 돼지 2,000마리, 7억 원이 한 사람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어디 돼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냐. 사람이 돼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걸요. 다 알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생명,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남 얘기라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면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이 돼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면 분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문제라면 내가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 아니 7억 원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7억 원을 선택합니까? 이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아마 우리 마음속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머뭇머뭇할 겁니다. 양심 때문에. 우리 양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들리는 게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을 보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흔들려요. 저만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게다가 뭐 100원, 200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7억이래요, 7억. 양심은 잠깐이지만 돈은 영원하잖아요. 저만 그러냐고요? 다 우리가 속물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라사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으나 정작 우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아니라 돼지를 선택한다니까요. 아니 7억 원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마주할 갈릴리 밤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이미 알고 계셨는데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에 가면 거기서 신음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가면 귀신과 마주해야 되고 그 귀신의 존재와 함께 싸워야 되는 그 짜증나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몰아넣는 순간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한 사람을 멀쩡하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반응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불편한 일을 서슴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과감히 감행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 촛불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촛불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소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저 멀리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저 거라사까지 거리 꽤 멀거든요.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귀담아 들은 것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오지랖 넓으신 사랑의 마음. 적당한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오지랖 넓은 사랑.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찾아가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중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인데 모임을 하고 싶다. 중동에는 다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늘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한다는 건 누군가 항상 내 뒷 목덜미를 항상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방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남수단을 사역하던 김영진 선교사님은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옥상 위에 세워두더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공문을 쭉 보는데 후원 금액이 35,000불이 필요하대요. 각국에서 와야 되고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35,000불이면 5천만 원인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나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절의 의사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오지랖 넓으신 예수님은 이렇게도 애를 쓰시는데 이게 안 된다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는 이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타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더 중요해요.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남을 더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사람들도 똑같아요.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응원하고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잖아요.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남이 괜찮아지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이게 싫은 거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도 안 돼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떠나달라. 우린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린 계속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와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진실해지고 더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라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뭘 오해하고 착각했는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뭘 더 주면 주셨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베푸셨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걸어서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어서 모두를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덕과 은혜를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 사람의 인생과 돼지떼 2,000마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아직도 7억 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선택할까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산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며요. 그런데 왜 재산 싸움 해요? 포기하셔도 돼요.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면. 돈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어주시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보다는 돈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인 돈을 벌도록 하도록 만드는 종교적인 신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순간 우리는 돈보다는 사람을 선택하고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응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사역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때 125명의 성도들이 사역 헌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정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일 출석 인원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만 한 1,300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1,600, 1,700명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의 한 40% 이상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역 헌신서에 작성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은 아닙니다.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걸 좋아하지 자기가 서비스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역 헌신서를 쓴다는 건 내가 섬기겠습니다. 서비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왜 등록했나? 설교 서비스 잘 받기 위해서, 아이들 케어 잘 받기 위해서, 교회 시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서비스만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걸 내어놓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새신자들이 지금 함께 사역에 지원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움켜잡은 것을 내어놓는 힘이 있어요. 세상 정신에 붙들어 살고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은 움켜잡는 것에만 애를 쓰는 겁니다. 더 많이. 손해보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누리면 누렸지, 내가 교회에 누리려고 왔지, 내가 섬기려고 왔냐, 이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쥔 손을 펴게 되어 있어요. 손해를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는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돼지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돈 7억 원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사람보다는 돼지떼가, 돈 7억 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시선과 내 삶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4개의 초가 있는데 이게 하나에 1억 원씩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 손해보는 겁니까? 이득 본 겁니까? 손해본 거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게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세리장은 남의 거 엄청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요 생명의 은혜와 역사인 겁니다. 쥔 걸 딱 놨더니 빼앗긴 줄 알았더니 더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것,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무릎을 꿇고 크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거든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데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선물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죽은 것 같으나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선물 받는 스데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한 자리 해도 할만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막 살아가다 보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인생,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파도의 위험도 만나고 파선되고 태장도 맞고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찾아오는가? 근데 있잖아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 누구는 주일날 어디도 놀러 가고 뭐도 한다는데 나는 계속 예배만 드리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예배자를 좋아하시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 11조가 이게 굉장한 양이잖아요. 10분의 1,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쥔 손을 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선물하실 텐데 이걸 못 피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에도 내가 막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광신도? 좀 과한 거 아닐까? 이런 표현이 들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어떡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뜻을 다하고 all your wills and all your strengths, 힘을 다해서
대충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라고 이야기해요. All your heart, all your will, all your strength. 그런데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손해를 볼까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라니까요. 그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찾아오면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걸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지랖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지랖 넓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잠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으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뭘 했다고요?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은 건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났더니 이런 오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을 멈추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당사자에게 가서 뭘 하면 돼요? 질문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펴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궁금한 사람들은 예수님 묻는 방법, 지금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관계가 틀어지고. 십자가의 사람들의 특징,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목, 화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와 모험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갈라서게 하고. 근데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되는 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 꼭 오늘 만나서 질문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이런데 이거 왜 그때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밥 한 번 먹으세요. 그럼 다 끝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그냥 그 상태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막 답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건 다 사단 마귀의 괴계거든요. 거기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예배도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서로 막 만나시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꼭 12월이 가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면 되는데 듣고 보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풀어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송알딱지 같아서 그래요. 그 마음을
넓히셔야만 합니다. 넓히는 방법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 됩니다. 영적인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간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과도 혹여나 누군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12월 안에 풀어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거라사 사람들의 또 다른 오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끼치실 분이라? 해를 끼치실 분이라, 손해를 끼치실 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어느 때는 손 펴라, 손 펴. 근데 이걸 못 피는 겁니다.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날 줄 알고. 근데 이걸 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유,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좀 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내가 먼저 손을 펴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존심의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은혜를 선물 받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선물하실 겁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착각함으로 관계에 골이 생기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 할 텐데 우린 그게 싫어서 자꾸 등을 돌리고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멀리 있고 싶습니다. 멀리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여기 숨는다고 숨어지냐고요? 숨어집니까? 숨어볼까요? 이게 숨어지냐고요?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숨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 우리 3절 4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시는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한없는 복을 주시고 기쁨을 선물하시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오지랖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거라사에서 신음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비록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되기는 했으나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시선이 돼지떼가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멀어지기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막힌 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힘과 능력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2024년 정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내려와 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천 임원은 이쪽에 앉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쪽 이 가운데 두 줄로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 임원들은 거기 앉으시고 여기 신천 임원들은 거기 앉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가운데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두 줄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됐어? 많이 안 쓸 것 같아. 네, 그거만 쓸 것 같아.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연결하는 동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장로님 오셔서 시작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4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분한 우산이 되기에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산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시고 풍성히